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친구라는 말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친구라는 단어는 참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 단어에 대한 느끼는 감정이 대단히 감상적인 그런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친구야 이렇게 부르면서 다가오면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말로는 다 설명을 할 수 없는 이상한 그런 매력과 감정을 느끼게 되는 단어가 아닙니까? 어릴 적부터 우리는 자라가면서 우리는 그때마다 어울린 삶의 친구들이 있게 마련이지요. 그리고 그 시절마다 우리에게 친구가 없었더라면 참으로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가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정을 귀하게 생각하며 삽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친구라고 이렇게 부르면 특별한 아주 친숙한 각별한 관계를 이루게 되는데 오늘 예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도대체 누구신데요? 이분은 우리 사람과는 다르게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런 분이라 하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그 예수님에 대한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기를 사랑하는 친구다 하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니까요. 정말 놀라운 그런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좋은 친구 한두 사람만 있어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면 그 이상도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그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친구다. You are my friends if you do what I command.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네가 행하면 너는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단히 참 쉬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죠? 그 명령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어떤 명령을 말씀하셨는지를 12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예수께서 지키면 친구가 된다는 그 계명이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계명이 굉장히 간단하네요. 복잡하게 여러 가지 하고 몇 단계로 해야 되고 7단계니 3단계니 이런 이야기가 필요 없네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해라.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친구 되는 전제 조건이랍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그 사랑을 그냥 아무렇게나 네 감정을 따라 너의 기준을 따라 하는 사랑이 아니고 As I have loved you.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주님이 그렇게 기준점을 확실히 제시하시네요. 사실 이 친구라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는 과히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의 친구 이야기는 많이 등장을 하지요. 다윗과 요나단, 이 친구의 얘기, 얼마나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 우리가 읽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다거나 벗이 되었다는 얘기는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에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친구들처럼 이렇게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모세와 얘기하실 때는 하나님이요. 그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피조물인 모세를 대하여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람이 서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를 대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성경이란 말은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으셨다. 구약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합니까? 유명한 선지자, 위대한 지도자들,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도 얼마나 많이 등장하십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그렇게 많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유독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은 사람은 모세와 아브라함 정도뿐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도에 있어서 모세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느끼는 그 친밀함을 느끼는 그 정도로, 즉 그 하나님과 우리 친구 사이가 어느 정도로 가까워지냐면 모세와 아브라함과 같은 그 반열에 우리가 그렇게 같이 설 수도 있다 하는 말과도 같은 것이 됩니다.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친구만 되어도 자기 친구가 한국에서 대통령이 됐다면 그 친구 여기 살다가 안 보이더라. 그 다음에 어디 가는지, 그죠? 대통령의 친구만 돼도 대단하죠. 뭐 재벌의 친구가 되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재벌의 친구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출세한 사람의 친구만 되어도 삶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친구의 자리에 설 수 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읽은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단어의 사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적었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 예수님은 아람어를 썼고요. 성경을 적는 사람 이것을 그 당시에 세계 상용어인 그리스,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를 가지고 성경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그 단어를 우리가 보면요, 그 고대 그리스 헬라의 단어를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할 때 사랑한다는 단어를 에가페사, 그 원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가페 사랑을 한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럴 때도 보면은 동일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가파테,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희도 서로 아가페 사랑을 해라. 그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사람끼리 사랑하는데요,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목숨 던지는 그 사랑도 언어를 보니까요, 아가펜, 즉 아가페라는 동사가 사용돼요. 동일한 단어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어지간한 분들은 요즘 사랑 얘기 헬라어를 모르시는 분이 없죠. 헬라어는 언어의 전통을 따라서 연구를 해보면 인간의 사랑은 좀 더 구체적으로 4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첫째가 맨 밑에 우리가 초보적인 사랑이 에로스, 사랑에 빠진 사람들 사이의 낭만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그 엄연한 사랑이죠.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아는 사랑이 필리아, 친구 사이 우정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 다음 사랑이 스톨케, 가족 간의 애정관계의 사랑을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 간의 그 사랑을 스톨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가장 높은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조건 없이 우리를 죄인이었을 때 부르시고 그 죄사함 받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사랑, 그런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보니까 굳이 구분해서 무슨 단어를 썼다고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할 때는 사람끼리 사랑했으니까 서로 짝을 정해서 에로스 사랑을 하고, 그리고 또 서로가 친구가 돼 필리아 사랑을 하고, 또 예수를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니 가족처럼 스톨케 사랑해라, 이렇게 해야 논리가 쓰는데, 그죠? 그렇게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겠는데 말씀하기를 아가페 사랑을 하라,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 보고 하라고 그렇게 그래야만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는 그래놓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즉 너희가 이런 아가페 사랑을 서로 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래서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대단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는 관계, 너하고 나하고 이루는 관계는 친구의 관계가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 친구라는 단어도 사랑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친구라는 단어가 여기는 복수니까 필로이라고 원어는 나오지만 원형 단수는 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필로스라는 단어는 본래 이 명사지만 형용사에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뜻이 무엇이었냐면 어디에서 온 단어인가 하면 loved, 사랑하는, dear, 귀중한, 혹은 friendly, 친숙한, 친밀한 그런 단어가 변해서 그래서 친구라는 단어가 됐으니까 사랑하는 사람, 귀중한 사람, 친밀한 사람 이것이 친구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그리스의 사랑이 필리아, 친구 간의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랑받고 또 사랑하는 친구 사이 그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단어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무엇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친구가 되는 조건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아가페 사랑을 해야 합니다. 또 스톨케 사랑이라든지 혹은 또 에로스 사랑은 절대로 안 된다. 그것으로서 예수님과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가페 사랑을 해서 그런데요. 그 어려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필리아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얻는다는 거예요. 이 장사가 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죠? 아가페를 우리가 썼으면 아가페를 돌려받아야 짝이 맞는데 아가페를 하면 필리아를 주겠다. 참 오묘한 말씀을 하시니. 그러니까 오늘 이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가 서로 아가페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인가. 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리아 사랑으로 친구를 맺어 주신다니까 그 필리아 사랑을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주시는 관계를 맺겠다고 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예수님의 친구에 대해서 사는 그 놀라운 기막힌 인생살이에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알고 살겠습니다. 그지?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그 아가페 사랑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란 것 압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헬라어 선의 에로스 사랑은요. 우리가 그 대상이 느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그죠? 정해진 사람하고만 해야 됩니다. 이 대상은 제한되어 있고 또 그리고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를 내리기를 이 에로스 사랑은 사람들 사이의 낭만적인 사랑이고 성적인 사랑을 뜻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에로스 사랑을 베풀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스톨케 사랑이요. 가족 간의 친밀한 애정도 누구에게나 이 사랑을 우리는 베풀 수가 없습니다. 제한된 나의 삶의 영역 안에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족에게만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스톨케 사랑입니다. 아무에게나 베풀기 어렵습니다. 필리아 사랑, 우정도 그렇지요. 관계를 특별히 정하여 친구 삼은 사람 사이에서나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상이 아무에게나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런 베푸신 사랑이니까요. 하나님과 이웃을 다 공통적으로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대상이 폭이 넓어지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하신 사랑은 아가페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인데요. 사람에게 또 하나님에게 우리가 줄 수 있고 또 그리고 동물에게도 줄 수 있는 사랑이고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공히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사랑입니다. 노인과 젊은이에게도 공히 우리는 이 사랑을 베풀 수가 있고요. 관계가 먼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 모두에게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합니까? 명백한 이기적인 동기가 없이 전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나의 삶을 다 주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게 가능이라도 하겠습니까? 다 주다니 뭘 다 주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신장 2개 중에 하나를 떼주어라 해도 그거 선뜻 줄 수가 없는데요. 다 주라고요. 남 모르는 사람에게조차도요. 어쩌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삶 속에.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거나 뿐만 아니라 뭐든지 간에 이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보면은 언제나 그 단어가 대단히 참으로 놀랍게도 그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그 말씀 나오지 않아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얘기하시는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할 때 그때 사랑이란 단어예요. 우리가 하는 사랑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할 때 이 사랑의 단어가 아가페 사랑을 요구한 겁니다. 아가페 사랑을 해라 하나님을. 우리는 육체를 가진 제한적인 죄된 속성을 지니고 사는 사람인데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요. 또 그건 뭐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가야 되겠다고 이해가 되지만 그 다음 22장 39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데요.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의 원어도요. 아가페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아가페 아니라 뭐도 사랑하지 우리는요. 그렇지만 그 사랑과 동일한 사랑을 이웃에게도 베풀어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러고 있어요. 온 성경은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실체 이런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전부 아가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사랑하랍니다. 그리고 사랑 베푸시고는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마시랍니다. 그리고 무조건 남 모르는 사람이나 관계나 나 인간적인 관계가 가깝든 멀든 동일하게 온통 내 삶을 다 베풀어주는 온 정성을 다하는 내 가슴속 밑에서부터 끌어오는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으라 하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가능하기라도 한 것을 지금 요구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내 온 생애를 바치는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건 사람이 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그 어떤 무슨 토마스 신부님 저기 아프리카에서 저기 그렇게 그 아프리카 가네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온 삶을 바치고 거기서 자신의 뼈를 묻고 그런 일. 그 간혹 어떤 사람들이 하지요. 도대체가 아무것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는 사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일인지요.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안 하지요. 우리가 무슨 아가페 사랑을 합니까? 교회에서. 성도들과 여러분 아가페 사랑하세요? 안 하잖아요. 전혀 우리는 실천할 의사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듣고 삽니다. 그리고 전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죄의식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 이야기를 무척 심하게 합니다. 사랑이 있니 없니 뭐 얘기가 많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무시하잖아요. 그 아가페 사랑이 과연 여러분이 그냥 마음에 한번 해봐야지 실천하겠다 결심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인지 우리가 따져보아야 생각해 보아야지요. 냉정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신론자, 아주 뭐 심리학자인데 아주 뭐 획기적인 그런 선풍적 인기를 얻었다가 그다음 문제가 많았던 심리학자 프로이드요. 그 프로이드가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글로 썼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위대한 계명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그 프로이드는 노골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 사람 말하기는요. 이 계명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반문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사람인데 왜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계명을 어떻게 성취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것이 가능하기라도 한 말이냐? 이게 프로이드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프로이드 같은 무신론자 바보 같은 놈이라 그러지 우리야 거룩하게 사는데. 이 사람 그래요. 사랑은 아무한테나 아무 생각 없이 주어서는 안 되는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는 어떤 점에서든지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야 한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하잖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프로이드는요. 자기 이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자기가 발견한답니다. 자기 이웃들 다 돌아보니까 자기 이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며 종종 해를 입히고 있다고 그렇게 프로이드가 주장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웃이 그냥 무조건 맡길 수 있습니까?
조심해야지, 그죠? 까딱하면 우리도 해를 입죠, 그죠? 이웃 때문에. 이웃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글쎄요. 그런 이웃 한번 만나면 너무 좋지요. 이사도 같이 다니면서 평생을 붙어 살겠지요. 그는 자신에게 이로운 경우 주저하지 않고 내게 해를 입힌다.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 이웃은 그렇게 한대요, 나에게. 나를 조롱하며 모욕하고 중상하며 자신의 우월한 힘을 과시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조금만이라도 나보다 나은 게 있으면 자랑해야 되고 그러죠, 우리 이웃들이 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솔직히 나의 적대감과 증오의 책임, 사랑은커녕, 이 프로이드가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커녕 내 가슴속에 있는 적대감과 이 증오가 있는데 이 책임은 나보다도 내 이웃이 더 크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하기를요, 만일 계명이 내 이웃이 너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이 너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랬다면 no problem, 그런 사랑 나도 얼마든지 말씀대로 할 수 있다, 이해가 된다, 그렇게 프로이드가 말을 했어요. 공감이 가지 않아요? 희대의 무신론자인데 어떻게 우리 마음하고 이렇게 공감이 갈까? 성경 말씀보다 더 감동적으로 우리 마음을 이해하고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죠? 사람은 사랑받기를 원하거나 공격을 받아도 기껏해야 자신을 방어하기만 하는 점잖은 동물이 아니다. 그저 방어하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란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조금이라 잘못되면 이와 반대로 오히려 본능적으로 부여받은 공격성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 사람 그래요. 어느 것도 인간의 근원적 본성을 그 계명처럼 강하게 거스르는 것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지적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꼭 맞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프로이드가 얘기한 대로입니다. 나를 사랑한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고 우리의 사랑 철학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근원적 본성이 그러니까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프로이드나 나나 똑같으니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 뭐 하라고요?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점을 쉽게 생각하니까 다 위선자가 되고 맙니다. 그저 마음만 먹으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니까 남들을 향해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고 엄청난 공격을, 우리 본능적인 공격까지 행하지 않아요. 그죠? 멀리 나갈 것도 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랑은커녕 우리는 오해와 불신과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그리고 위장된 미소로 서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 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사랑을 우리도 알면서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는 전혀 우리의 이 본성을 가진 채로는 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새로운 성품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되어야만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개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은 조금하고 남은 더 못하고 남은 더 많이,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해요. 그렇지 않고는 이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천국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거듭나야 하느니라. 거듭나야 하느니라. 옛 사람으로서는 이 길을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야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감정의 바탕을 두는 에로스라든지 스톨케라든지 필리아와는 이 아가페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겠다는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듭남을 구하고 다가가야 하고 그 이후로도 우리의 의지를 계속적으로 제어하면서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15장 1절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만 이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불행하다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는 이래서 정말 힘들게 산다, 이래서 어렵다 하는 것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은 외부적인 조건이나 무슨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뭐예요? 나의 속에,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들어있는 그 경쟁심, 시기심, 증오심, 복수심, 미움, 비판과 판단과 그리고 변명,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의지보다는 우리는 감정으로 말미암은 갈등과 문제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순간순간을 만들어가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만약에 우리가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많은 문제 가운데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어떻겠습니까? 친구 되는 삶, 예수님과 필리아 친구의 우정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이루는 삶이 된다 그랬습니다. 필리아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지요? 구체적으로 그렇고 그런 것이 친구끼리 이렇게 우리 짐작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필리아 사랑, 친구의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요, 그 첫 번째 특징이 공통의 관심사에 서로 나란히 몰입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대단히 쉽습니다. 연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들을 보면 어떻게 사랑해요? 서로가, 연인들은 마주보고 서로에게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에로스 사랑은 마주보고 서로 몰입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요? 친구들 모이면 서로에게 몰입합니까? 아니죠. 친구들은 모여서 같이 무엇인가를, 공통적인 관심사를 향하여 같이 행합니다. 그것이 친구의 사랑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필리아, 친구, 필로스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같은 공통의 관심사를 향하여 나란히 그렇게 몰입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내가 바라보고 걸어가는 인생길이 주님도 함께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인생의 목적을 두고 의미를 두고 추구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의 의미를 같이 부여하고 나와 동행해 주고 있는 길을 내가 지금 걷고 있다고요.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보다 더 큰 인생의 의미가 있는 삶을 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걸어가는 걸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같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걸어주신다면 엄청난 것이지. 인생의 의미를, 확실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를 발견한다면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첫째 조건이 의미 있는 삶이잖아요. 두 번째로, 이 필리아 사랑이 되면 외연이 확장됩니다. 우리의 영토, 바운더리가, 우리의 경계선이 점점 더 넓어집니다. 우정은 그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연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아마도 그 연인들은, 두 사람은 분명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사랑을 제3자와는 나누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한 병자들이 아닌 이상에. 우리 둘 사랑하는데 우리 한 사람 끼어서 서서 사랑하자. 이거 병자죠, 그죠? 에로스 사랑은 둘이서 독점하고 그리고 제한적이며 폐쇄적입니다. 그런데 우정은 어떻습니까? 우정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용납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친구들과 진실하고 자발적인 우정관계를 깊이 맺는 만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친구 관계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이 확장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네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풍성함을 향한 삶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외연이 확장되는 거예요. 내 삶의 경계가 확장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나를 서로 사랑하며 공통의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나의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행자들이 그 길에서 서로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많이 삶의 기쁨과 지혜를 서로 나누면서 그 여행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동행하는 같은 여행길을 여러분 해외여행하면서 만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그런 인생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한 가지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는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서포트해주고 있는 그대로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대요. 전적으로 우리를 신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시큐리티가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할 것이 없는 관계입니다. 주님께 나는 나의 모든 연약함도 보일 수 있고 수치스러운 것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잘못할 것도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눌 수도 있는 그런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생깁니까? 하루하루 사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너희들 서로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 이 희생적인 사랑을 개조되어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가지고 한번 해보아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이 세 가지를 이룰 수 있는 삶을 매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통하면 그 이상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더 논할 수가 없을 만큼의 삶을 주시겠다 하신 것이 아닙니까? 오늘 나는 좀 자존감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실패도 많이 경험하고 또 남들에게 부인당하는 경우도 많고 또 때때로는 상처도 받고 이래서 자존감에 심대한 상처를 입었다. 좀 자존감을 확보해야 되겠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걸어간다는 이 확신이 좀 필요하다. 내 혼자의 인생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 확신이 좀 필요하다. 오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향하여 내 인생을 경영하고 있다는 이런 것이 내 가슴속에 있어서 좀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다른 데서 답을 찾으실 것이 없겠네요. 오늘 주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께서 나를 친구만 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꼭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살렸고 우리 결심해야 해요. 그리고선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가 입고 주께 붙어서 정말 내 영혼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의 열매가 사랑으로 맺히는 그 사랑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그렇게 하시면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